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오늘의 그 설교 주제는 결혼입니다. 허무하다를 외쳤던 전도서 사이로 그 사이를 뚫고 결혼이라니 조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단톡방에 올라온 금요기도의 공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송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더니 결국 결혼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면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제 가져와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갓 신혼 2주 된 유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30년, 40년 결혼 생활을 겪으신 그 분들 안에 새겨진 그 원숙함과 지혜는 없습니다. 얘기할 만한 충분한 결혼 경험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오래 기다렸던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것이 이제 결혼이었기 때문에 참 자유주제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다소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설교 주제를 선택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은 조금 갑자기 하게 된 탓에 좀 충분한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 묵상들을 나열하는 것은 다소 쉬운데 이것을 설교로 이렇게 다시 재배열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이제 설교의 연차가 없기 때문에 많아도 사실 잘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혼으로 가는 과정에 그 어려움 안에 있는 그 과정에는 이제 제가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그 행복하다, 결혼하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결혼과 관련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결혼을 소망하지만 그 기다림이 오래되어서 낭망한 지체들의 마음 또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거는 결혼뿐만 아니라 용서, 고난 등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여기 청년들이 많죠. 그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말하는 그 단순한 규례를 넘어서서 결혼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부요함,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누어지고 확장되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세상살이에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이기를 좀 소망하며 이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말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결혼의 원리, 그리고 결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해서 좋다라는 말을 친히 하셨죠. 특히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심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했고요. 그래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모든 것이 좋은 가운데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이 아담의 존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아담의 존재 상태, 곧 홀로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본인이 스스로 내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이 한 절에 머물러 봅시다. 18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인간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떤 걸 하죠? 아기 방을 막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저것을 막 사면서 그 아기가 올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마치 그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제 살 것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또 궁창을 창조하셨고 저녁과 아침을 만드시고 물을 창조하셨고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발을 디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을 축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적절한 장소와 그리고 푸짐한 식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연 만물을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신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그분의 손을 바라보며 그분과 눈을 마주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데에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홀로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하나하나 이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 하나하나를 차례로 보여주실 때마다 아담은 그것을 향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죠. 아담이 하는 이 일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그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죠. 아담은 모든 생물들을 향해 이름을 부여함으로 생물을 조화롭게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 의도는 사실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자신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게 아담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신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걷고 먹고 마시는 그 수많은 생물들 가운데 자신의 돕는 배필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오실 때 짝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데려가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짝을 보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어울릴 만한, 자기에게 합당한 그 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담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은 비로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그 배필을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이 깨닫는 과정을 도대체 허락하신 걸까요? 왜 스스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그 배필이 아담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과정,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더라면 아담은 하와를 보고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잠을 재우셨잖아요, 그렇죠? 잠을 재웠어요. 완전 마취 상태처럼 이제 잠을 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깼습니다. 그래서 몽롱한 상태로 깼는데 갑자기 앞에 전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사실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겠어요? 허걱, 약간 뜨악 이런 이제 반응, 혹은 뭐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왜냐면 진짜 처음 봤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존재를,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담은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죠.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더라면 아담은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저런 존재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셨고요, 고로 자신은 돕는 존재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좋은 선물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예상대로 그의 기대를 능가하는 좋은 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서로 마주보는 돕는 존재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를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조금 더 이제 와닿을 거예요, 데칼코마니를 생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그 어떤 동물도 줄 수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맞는 동등한 존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당황하지 않고 탄성을 지른 이유죠. 그는 운율이 새겨진 인류의 첫 번째 시를 만들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하와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터져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서로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신조인 우리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죠, 그렇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결혼의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개인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에서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 하나가요. 그리고 능력주의 시대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짱짱한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둘을 합치면 그냥 내가 짱이고 왕이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야 하고 헌신과 수고라는 것은 말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결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야 할 그 결혼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결혼은 피하고 상대를 섬기기보다는 이용하는 관계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주 보이죠.
저는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한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굉장히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 고민을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연봉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려는 그 사람의 연봉이 뭐 이렇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이 사람의 연봉이 이런데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이제 사실 질문이었습니다. 그 아래 댓글들이 어땠을까요? 사실 너무 뻔하죠, 그렇죠? 너무 뻔하죠. 예. 왜 너가 손해 보는 결혼을 하냐? 바보, 너 바보냐? 뭐 이제 하늘을 사냐? 발이 땅에 이제 없는 거냐? 디디고 있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뤘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거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것을 외칩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돕기 위해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의 총장이 한 말이 이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이렇습니다. Two for one, each for the oth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됨, 그리고 each for the other, 서로를 위한 존재로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이유이자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주체로 등장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렇죠? 동사 계속 이제 그 주어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다시금 그 구멍을 닫으십니다. 그것은 여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취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왜 여자의 갈빗대를 취하셨는지, 왜 다른 것도 아닌 갈빗대를 취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주된 의견은 이것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지으셔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하지 않으셨고, 또 발에 가장 낮은 뼈로 지으셔서 짓밟히지 않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갈빗대라는 단어는 옆구리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와는 다른 존재이지만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나란히 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 결혼 이제 축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 맞습니다. 이씨가 이샤에게라는 노래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걸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신박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덕후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이씨가 뭐죠?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자음이 같은 단어이고 어미가 조금 다른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러나 동등한 존재를 결혼의 상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다르면서도 동등한 이 두 존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는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파기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뭔가 계약을 파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합하다는 것은 달라붙다, 밀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딱 어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부부 간의 성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세 동사는요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서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결혼이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결혼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그 계약에서의 파기이자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이루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두 사람이 서로를 돕도록 정하신 원리이죠.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가 이제 미완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나가면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언약식, 뭐 언약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되게 자주 사용을 해요 시간교회는, 그렇죠? 근데 언약이 무엇인가요? 언약은 사실 언약을 설명하면 굉장히 이제 길게 할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청년 2부에서 언약을 설교를 했는데 그때 꽤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한 55분인가 했는데 어쨌든 언약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지만요. 그 핵심은 상대의 어떠함, 그 능력, 자질, 조건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언약의 그런 형태입니다. 언약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를 원하셨는데요 단지 친구의 우정 정도로 서로를 돕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돕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정말 뭐 베프처럼 정말 우정이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처럼 서로를 돕는 것, 그렇게 결혼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구가 없는 관계, 닫힌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원하셨죠. 서로가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있도록 결혼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좀 억압적으로 들리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아마 사실 우리의 그 주변 혹은 뭐 더 넘어서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TV에 있는 일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괴로움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늘 출구를 찾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참 버겁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을 언약으로 제정하실 때 이때는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 자체도 이제 죄가 들어오기 전의 그 이야기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혼을 언약으로 제정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2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서로에게 내비추게 되어도 수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는 완전히 친밀한 관계, 완전히 투명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언약 안에 있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런 관계가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나의 가장 연약함을 보여주어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관계가 혹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못되게 굴어도 여전히 용납받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이러한 사랑, 이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결혼이 언약이기에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트를 하거나 동거를 하는 이들은 매일매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주고받는 이익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연합은 마음을 열고 참다운 자아를 드러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더 이상 허울 뒤에 숨을 필요 없이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신체적으로든 다른 어떤 면으로든 마지막 방어막까지 걷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로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사실 달콤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 주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면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든 버려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늘 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우리의 결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갈등을 겪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부단한 자기 부인과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이기에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참다운 모습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결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이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좀 아쉬운 게 될 겁니다. 물론 결혼의 의미와 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중 누군가의 마음을 굉장히 뛰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부분이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중 만약에 이 뒤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여기까지의 설교는 좀 듣기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으로의 과정을 굉장히 오래 이제 보내고 있고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과거의 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 결혼이 그냥 마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은 늘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 가리키는 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건데요. 전체 성경의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성경은 단편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전체 책, 그러니까 66권이 모여서 사실 한 책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한 책 안에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창세기 2장 오늘 본 본문에 대한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는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결혼이 단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라고, 결혼이 하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창세기 2장에서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정말 한 명의 위대한 신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그 어떤 신랑보다도 더 위대한 신랑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위엄과 능력과 영화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천사의 군대가 그에게 경배했죠. 그분은 홀로 계셔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충분히 여유 있고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선하고 좋은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를 떠나심으로 그가 신부 삼고자 하는 죄인들에게로 이 땅으로 오셨죠. 그의 신부는요, 그가 찾고자 하는 그 신부는요, 그와 걸맞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서로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는 언제나 자신의 신부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부는 틈만 나면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신랑을 깡그리 지워낸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팔고서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이루고,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미안해하기는커녕 불평을 일삼는 그런 신부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 신랑은 그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신부를 아내로 맡기를 참 기뻐했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이런 말을 했죠. 호세아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게 아내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며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너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너를 진실로 알고 너는 나를 알리라. 그는 신부의 조건을 두고 재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할지 말지는 정할 것이다.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정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신부를 향해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죠. 신부가 어떠한 추한 모습이든 정말 그녀와 하나 되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유일한 신랑은요, 한 가지 일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옆구리를 굉장히 크게 찔리셨어야 했죠. 그는 고륙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신부를 위해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옵니다. 19장 전체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이제 묘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였냐면요,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전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로마 병사들은 그 시체를 이제 보통 이제 죽으면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일의 전날이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죽으시거나 하면 내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로마 병사들이 확인 사살을 하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실제로 사실 오랫동안 죽지 않고 꽤 이제 몇 주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왜냐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제 그걸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내일 죽거나 그 이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 양 옆에 사람들의 그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 군사들이요, 로마 병사들이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죽이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되게 특이하게 예수님의 그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왜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사건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36절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래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이라고 달려 있겠죠.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20편 34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왜 이게 성취가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찬찬히 떠보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정말 극악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도 자기의 뼈는 어떠한 흠도 가지 않게 하신 것, 조금도 꺾이지 않게 하심은 정말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가 바로 신부인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사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겪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이 살아있던 걸 보면요, 사실 예수님도 더 살아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고 그날 바로 죽으신 이유는요, 최선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죽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의 뼈 중에 뼈이신 우리 교회를,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은, 그 아담의 노래는요, 사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정말 여러분의 참 신랑의 노래였던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나태함입니까? 교만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자기 연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음을 일삼으며, 세상과 간음을 일삼으며,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오늘도 휘청거리며,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신랑의 이름을요, 세상과 함께 세상의 편에 서서 조롱하고 그런 추한 신부이더라도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완전한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이 나타내는 바,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그 신비로운 연합, 홀로 계셔도 괜찮으신 분께서 우리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뼈는 꺾이지 않게 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정말 피 비린내 나는 이 사랑이요, 여러분의 이번 주의 삶, 다음 주의 삶을 휘감아서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 없는,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또 소망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